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9월 둘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장 귀한 이 시간,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성시교독은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은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구원이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태초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거룩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여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보단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세월을 허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저희들의 죄악된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사 온전한 자복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옵시고 손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사 어떠한 형편에서도 불평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여 맡기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견에서 기쁨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성도임을 알게 하시고 항상 가까이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상가운데 경험하게 하사 믿음의 성장으로 이끄시옵고 일상 속에서 자신의 유익보다 오직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데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그리스도인 삶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부름받아 세워진 청지기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어진 직분을 사명을 여기고 감당하게 하사 이를 통해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교회와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견에서 기쁨으로 연합하게 하사 헌신과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장승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쳐 이 지역과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장승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비방과 다툼을 버리고 선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장승포 교회 되게 하시고 지체 간의 말씀의 나눔과 신령한 교제로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가 살아 생동하는 장승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탄의 권세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배척하는 이 나라의 유정자들의 죄악됨을 용서치 마옵시고 공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사 진정한 천하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며 다스려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먼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교회들로 회복되어 죄악으로 오염된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의 아픔을 친히 어루만지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었고 말 못할 고민과 근심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행복한 기도의 음성을 들으사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드사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또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사탄의 영을 제하여 주시고 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원한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0면에 있는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은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일 특송을 김미숙 권사님의 솔로로 드리겠습니다.
가을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계절, 나뭇잎이 메말라가는 이때 우리는 인생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나뭇잎도 곧 낙엽으로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떨어질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우는 석양을 보면서 우리는 내 인생도 저렇게 저물 때가 곧 온다는 생각 속에 덧없는 인생이 왜 그렇게 덧없을 수밖에 없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이 마지막을 묵상한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연약함이요, 또 다른 하나는 참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형통과 강함을 요구합니다. 건강을 원하고 물질의 풍성함을 바라고 든든한 사회적 위치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연약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힘은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연약함의 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 인생이 짧다는 데서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긴 듯 싶으나 지극히 짧은 세월입니다. 다윗은 자기 생애가 손바닥만해서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인생의 연수는 70년, 강건하면 80, 장수해 봐야 100년 안팎입니다. 앞에서 보면 긴 듯하나 지나놓고 보면 지극히 짧은 세월입니다. 금년도 8개월이 지나가고 벌써 9째 달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이미 저만치 흘러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짧은 시간들 중에서도 우리가 의미 있게 사용한 시간은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80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시간표를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부모 밑에서 양육받는 시간이 20년, 그 외에 20년은 잠자느라 보내고 5년은 늙어 무능하여 일 못하고 15년은 먹고 쉬고 즐김으로 사실상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은 겨우 20년뿐이다. 그런데 요즘은 TV나 휴대폰 같은 각종 전자기기 때문에 10에서 11년을 빼앗긴다. 결국 인간은 8, 9년만 사람 구실을 할 뿐이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고와 성취를 이룬 사람들도 늙으면 인생을 덧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늙기 전에 먹고 즐기자는 부류입니다. 스스로 똑똑한 체 하지만 실제로는 절구공이로 찧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 하루살이 같은 삶입니다. 또 하나는 늘 겸손함으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가 어마어마한 풍년을 맞아 창고에 곡식을 들이면서 내 영혼아,
이제 일평생 먹고 마시고 즐기며 편안하게 쉬어보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시며 한 치 앞도 모르는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으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세운 인생의 계획은 교만이요. 교만한 인생은 훨씬 더 그 날수가 짧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었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둘째, 다윗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 연약함을 배웠습니다. 죽음은 인생이 풀지 못한 최대 수수께끼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역사가 없습니다. 수천 년 전과 지금과 동일합니다. 역사는 흐르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며 발전하거나 퇴보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죽었으며 우리 할머니도 죽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죽음 앞에서 그저 무력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러한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편 90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어떤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지구상에서 하루에 12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보다 인구가 늘어 훨씬 더 많아졌겠지만 이 기준을 놓고 본다면 매 초에 30명씩, 그러니까 똑딱 하는 순간 지구상에서 30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20만 명이면 울산보다 더 큰 도시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재난도, 태풍도, 허리케인도, 지진도 하루에 120만 명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홍수처럼 모든 것을 휩쓸어 갑니다. 그 홍수의 물결에 언제 내가 휩쓸릴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죽음을 기억하고 내게도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나의 연약함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잔치집,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죽음을 자주 보는 자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이 깨달은 지혜를 곰곰이 생각하는 더 발전한 지혜를 얻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전 약 40년 전에 버스나 택시를 타면 기사분들이 운전석 가까운 곳에 어린 사무엘이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사진을 붙여놓았는데, 그 아래에는 항상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의 바람이 투영된 기복신앙이지 성경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무엘은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한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가 있는 집을 떠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무엘의 기도 내용은 경외와 순종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이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의 삶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죽지 않게 해달라고 발버둥치며 기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기꺼이 가겠다는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보험을 들려고 회사를 찾아갔다가 보험 금액이 비싼 듯 싶어 연기하고 돌아오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습니다. 좀 더 살 줄 알고 오다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내 죽음을 내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하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 언제든 준비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28살에 암에 걸렸습니다. 1년 사이에 바짝 말랐습니다. 진통제도 이제 보통 진통제로는 효과가 없어서 마약 진통제를 맞는 지경에 이르렀고 중환자실에서 해골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이라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소위 인류 기업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암이 발견되어 입원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정서를 따라 의사들과 가족들은 다 같이 그의 병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다만 몇 달 치료하고 나면 퇴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말기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 속에 병세가 더 악화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청년의 사정을 잘 아는 병원의 원목 목사님이 늘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청년은 목사님을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비실비실 웃기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몸부림을 치면서도 자기의 죽음은 알지 못하고 병원을 나가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웃고만 있는 청년 앞에서 목사님은 인생의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인생입니다. 길고 짧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죽음을 이미 소유한 인생입니다. 오늘 건강하다며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소유한 존재로서 내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깊게 생각합시다.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어리석은 죽음, 가치 없는 죽음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다윗은 늘 인생의 마지막을 헤아려 봄으로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과 덧없는 인생의 허무함, 그 원인은 죄 때문이요. 또한 이 죄의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방금 일어난 끔찍한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트럭과 승합차가 부딪히면서
승합차의 문이 찌그러졌고 그 충격으로 옆문이 열려서 사람이 차 안에서 튀어나와 그대로 즉사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즉사한 이 사람에게서 튀어나올 때 충격으로 팔이 찢겨져 분리되었는데 사람은 꼼짝도 않고 죽어 있는데 그 팔은 아스팔트 한쪽 구석에서 꿈틀거리면서 튀어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팔은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은 것일까요?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단이 보이십니까? 예쁘나요? 안 예쁘나요? 예, 정말 예쁘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저보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번 뒤태만 감상하는데 여러분은 정면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뒤에서 봐도 이게 참 아름답고 앞에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을 하고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화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꽃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단이다 해서 저는 이렇게 화단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아깝지 않습니까? 정말 예쁩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받을까 봐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 멋진 화단에 꽃을 잘라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쵸?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시원한 사람은 병원에 좀 가봐야 됩니다. 정말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래서 갑자기 예배 중에 감동이 생겨서 이걸 꺾으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겁니다. 이걸 꺾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꼭 꺾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희정 집사님에게 이 기도 도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꽃을 좀 꺾어도 되겠습니까? 설교 중에.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시죠. 마음에 안 들겠지만 하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그리고 잘 앉아있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딱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야. 내가 다시 제지를 하면서 설교 중에 내가 꺾을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바이나 엄마 보청기 해드릴 때가 됐다. 사실은 이미 제가 아침에 그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 왔습니다. 이제 이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단의 꽃을 꺾은 건 여러분이 느끼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잘 기억해 보라고 제가 실물 교육을 한 것입니다. 아침에 멀쩡한 나무에 붙어 있는 이 꽃을 제가 이 가지를 꺾어 왔습니다. 이 가지는 살아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다? 이렇게 새파란데요? 살았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반드시 죽음이 결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가지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이와 같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졌듯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지금 멀쩡히 살았으나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현재 살아가는 상태, 내 삶에 눈에 보이는 내 삶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꺾여진 가지가 영원히 푸르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생명나무로부터 단절된 인생이란 나무까지 역시 70, 80년, 길어야 100년 안팎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후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죄의 결과가 영원한 사망이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즉 단순히 살아있으나 죽은 생명인 제한된 수명의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려면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붙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부르고 또한 이러한 상태로 영생을 누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긴밀한 연합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생이란 단순한 시간의 길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영생하면 죽어서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시간의 길이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영생이란 단지 이러한 시간의 길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접붙여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 선한 것들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상태. 즉 아직 내가 살아있는 바로 이 땅에서부터 그 생명을 누리되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지만 아직 살아있으니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여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다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결국 불 속에 땔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마르고 시든 인생의 죽음을 맞이한 영혼 지옥불의 인생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접붙여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생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생의 삶은 다가올 마지막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살아있을 때 마음껏 즐기자. 솔직히 이 세상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저 하루하루 충실하게 누리며 살면서 내가 즐기면 그게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우리가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 그리고 그 창조주에 의해 내 모든 인생은 장차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선을 택하겠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거듭나는 선한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나의 참 소망으로 삼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성경의 핵심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9절 9편 4절에서 9절까지의 인생의 연약함을 보는 지혜와 더불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은 평생 8, 9년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 경영적인 마인드로 계산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실상 가장 비효율적인 창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생들이 먹고 자고 즐기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평생을 사용하고 겨우 8, 9년만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믿는 자들에 한해서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온 우리, 거듭난 우리를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매일 먹고 자고 싸고 놀고 반항하고 사고치면서 지내다가 잠들기 전 마지막, 그것도 어쩌다 한번 엄마 사랑해, 아빠 우리 아빠 최고 라는 자식의 말 한마디에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부모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은혜와 인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집시다. 우리 연약함을 깨달읍시다.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늘 유념합시다.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헤아려 봅시다. 그래서 그동안에 허비한 시간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합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 곧 나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겠습니다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찬양, 또 그렇게 살길 소망하는 결단의 찬양이 이 시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면은 많은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뭔가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일을 성취할 때 그를 통해 사람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영광은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함께 영광 돌리는 초점은 큰일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밟는 모든 땅,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드리지만 밖에 나가서 월요일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거는 영광 드리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삶을 지어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뀝시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닿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다시 한번 고백과 결단을 해볼까요?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영생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연약한 인생의 본질과 결국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살았으나 죽은 어리석은 인생과 달리 거듭남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다시 태어난 인생, 영생을 회복한 생명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날마다 마지막을 헤아리는 지혜를 얻게 하사 나로 인생의 끝날까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늘 주시고 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 아버지께 우리 가슴 가득한 감사와 기쁨의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11조 건축 선교 그 외 모든 감사헌금들을 흠양하여 주사 먼저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되며 또한 이 귀한 하나님의 제물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나아가 바친 손길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더불어 영적 경제적 형통이 되는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또 직장 사업이와 국방 의무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의 교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동일한 감사와 강복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장생포지오 불쌍히 여기사 이곳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그러나 반드시 붙어야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빨리 우리 교회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복을 꼭 얻게 하시고 우리가 그 도구로 사용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되게 꼭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예배에 대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경직된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제가 잠시 광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한 4주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4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막 좋아가지고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광고를 꼭 해야겠다 했는데 깜빡하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예배당 들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했는데 떠들었다고 나무르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경직된 율법주의라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거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시작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보통 늦어도 20분, 빠르면 20분, 늦어도 15분에는 우리 예배 준비합시다 한 마음으로 하면서 경음악을 틉니다. 그때부터는 잠잠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마음껏 떠들고 소리치고 서로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하고 행복해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제 이런 양쪽의 그 정확한 은혜 안에서의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형식을 지키는데 목숨을 겁니다. 목사님 예배당 들어오면 조용히 하라 그랬어,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막 뭐라고 하는데 새신자한테도 뭐라고 해요. 새신자가 뭐 알겠어요. 그런 경직된 율법주의는 복음이 모르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그 신학적으로 완성했던 요한복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뛰어놀면 미친놈 취급하니까 교회 와서 마음껏 놀라. 그래서 교회 오면 서로 막 이산 가족 만난 상봉한 것처럼 행복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소리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본당이든 어디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 예배가 시작합니다. 준비합시다. 그 순간부터는 이제 조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떠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떠드는 사람을 제지하는 사람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고, 단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딱 되었을 때 그때부터 예배에 집중해서 정말 은혜 안에서 자유, 복음의 기쁨, 진리를 좀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면에서 또 하나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경직된 율법주의를 잘못 이해한 사람은 방종주의로 흘러가지고 예배 준비도 엉망이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터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눈은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예배 시간과 상관없이 뭐 과거 일을 회상한다든지 앞으로 학교나 직장 가서 뭐 일터에서 할 일을 회상한다든지 이걸 제가 어떻게 알 수도 없고 터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태도, 눈을 깔고 있다든지 고개를 한 번도 안 든다든지 설교자를 안 쳐다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예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잘못된 방종주의,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지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는 전부 다 방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고치시기 바랍니다. 아름이, 소명이 알아들었어? 너희들이 대표로 좀 혼나야겠다. 목사 아들, 딸, 장로 아들, 딸들이 가장 문제야. 첫째는 이건 뭐 말해놓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데 신앙이 본이 안 되니까 장로나 목사가 밖에서는 거룩한 척하는데 집에 가면 엉망이면 누가 신앙을 갖고 싶겠니? 이런 경우가 있고, 둘째는 남들은 감히 가질 수 없는 그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익숙하게 접하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안 돼. 소명이 아름이 알았어? 내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하고 싶었지만 안 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예배가 방송으로 나가니까 저 교회는 맨날 조는 애들만 있나 고개 까는 애들만 있나 이럴까 봐 내가 못 나보는데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중고등부 아동부도 알아서 새겨 듣기 바랍니다. 알았죠? 절대 하나님의 주신 귀한 복음의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역예배 2학기가 시작됩니다. 많이 열심히 참석해서 소그룹 간의 귀한 교제와 연합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또 소그룹 공동체 학습의 2학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에서 지금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물품들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만나올에 제출해 주시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소정의 딸 우리 박하선 어린아이가 지금 고열과 감기로, 요즘 유행하는 감기로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어제 전화해 봤더니 다행히 많이 그래도 나아졌다고 하는데 아직 고열이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깜빡한 게 있네요. 오늘 잠깐 다 앉으세요. 그래, 다 앉아야. 네. 오늘 우리 교회 예배하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선원이신데 오늘 이렇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울산항에 내려서 예배하러 오신 분입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주 안에서 귀한 형제분을 만나서, 가족을 만나서 반갑다고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릴 텐데 드리기 전에 우리 힘들게 살지 맙시다. 편안하게 갑시다. 아동부는 이쪽부터 해. 알았지? 중고등부는 이쪽부터 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야지. 다 이쪽으로 몰리니까 이쪽이 왕따가 되잖아. 그러면 안 돼 절대. 알았지? 아동부는 이쪽 출발, 중고등부 이쪽 출발. 자, 찬양합시다.
우리 손을 벌려 서로서로를 전부 다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서로 안아주면서 축복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를 소유함으로 늘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영생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